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네, 여러분들 가운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실력인 것 같은 두 사람이 이 자세가 제대로 잡혔느냐 또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점차 그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나 아니면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를 막론하고 별로 성적이 잘 좋지 않을 때에, 슬럼프를 겪을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타격 자세나 스윙 자세를 코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교정하고 교정된 자세로 연습에 힘쓸 때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별로 나지 않고 오히려 탈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헬스를 지금 끊어놓고 못 간 지가 꽤 됐는데요, 자세가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힘만 들지 별로 운동 효과가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매 시간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 삶 가운데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자세를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닌다고 그 신앙의 연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 자세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며 한 주간은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꼭 고쳐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이 누가복음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그동안 말 못하는 사람으로 지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과연 귀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정말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8절은 이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 무리들이 누구였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했고 예수님을 수없이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눈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증표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보여달라는 그 요구였습니다. 꼭 무언가를 눈으로 봐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시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요, 순종의 세계인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2순위, 3순위로 제쳐둔 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만을 제일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 즉 로마 카톨릭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덮었던 그 세마포가 발견되었다라던가, 아니면 어느 성당에 성모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다, 또 성자들 가운데 누가 어떠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막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소원을 성취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성자들의 동상 앞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러한 잘못된 표적신앙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흐름 가운데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지막은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정말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암흑 가운데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목 놓아 외친 그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는 잘못된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땅 가운데 땅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고입니다. 사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들의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 신앙은 끊임없이 요구만 할 뿐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 시대의 남방의 스바 여왕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대충, 그것도 정말 대충 그렇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방 여왕 역시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 머나먼 나라에서 그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접해 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여전히 표적만을 구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 심판의 때에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혹시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만을 구하다가 악한 세대라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을까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표적과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요구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떼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주님의 뜻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올바른 신앙 자세로 바꾸자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도무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자세를 마치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표적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신앙 되시기를,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아버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닌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더 늘어나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 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신앙으로 재무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눈앞의 그 현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치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아버지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아버지 고치고 변화시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며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는 그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표적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 표적신앙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변화되어서 말씀신앙으로 하나님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1, 2, 3, 4부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오후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함으로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재무장하기를 다짐하는 일부 예배로 함께 드리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